사랑하는 초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은 2026년 6월 3일 오늘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이 시간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함께 오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으로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네, 오늘 함께 먼저 주의할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27절 한 절 말씀은 주의 만찬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죄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압달락에서 교회가 거행하는 성찬의 본질적인 의미를 설명을 했습니다.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떡과 잔은 모두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의미하고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기념함과 동시에 그와 한 몸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지식과 믿음의 고백 없이 참여하는 성찬의 위험성을 여기서 지적을 합니다. 먼저 사도는 주의 잔과 떡이 합당하지 않게 참여하는 자를 책망합니다. 합당하지 않게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자들은 주의 잔과 떡이 당연하게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성찬에 담긴 그리스도의 비밀과 영적 진리를 망각하고 오로지 육체적 내 배부름을 위해 보이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것에만 열중하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예수님이 성찬을 제정하신 뜻을 저버림과 동시에 공동체의 믿음 또한 손상시키며 교회에 적지 않은 문제를 가져옵니다. 사도는 이들의 부적합한 행위가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실 헬라어 원문에는 죄를 뜻하는 구체적인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 문장의 정확한 의미는 성찬에서 주의 떡과 잔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이 주의 몸과 피를 합당하지 않게 대한 것에 상응한다는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로써 사도는 주의 몸과 피를 합당하지 못하게 대하는 이들이 치러야 하는 대가가 무엇일지 경고하며 올바른 성찬의 시행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28절, 29절 두 절의 말씀은 자기를 살피고 먹고 마시라는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주의 떡과 잔 합당하게 먹고 마실 수 있겠는가? 사도는 먼저 자기를 살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사도가 의미하고 있는 바는 자기 검증입니다. 먼저 성찬에 참여하는 자가 자신이 이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는지 스스로를 검증하라는 뜻입니다.
이 명령의 의미는 성찬 참여자가 주의 떡과 피에 대한 지식과 신앙 고백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혹시 자신이 시장의 육체적인 허기를 해결하기 위해 성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은지 살피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사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을 검증하는 그 방식으로 주의 떡과 잔을 분별하여 마시라고 명령을 합니다. 사도는 자기를 살피지 않고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다면 그가 먹고 마시는 것이 그 자신에게는 죄와 다름없음을 계속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죄는 심판이나 판결을 의미하는 크레마입니다. 이로써 사도는 성찬에 참여하는 성도가 자신을 살피지 않은 채 주의 떡과 주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 심판을 가져오는 중대 범죄 행위임을 엄중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30절부터 32절, 30절의 말씀은 잘못된 만찬 참여에 대한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는 성찬에서 자기 자신과 주의 떡과 잔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는 범죄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30절 말씀이죠. 사도는 잘못된 태도로 성찬에 참여함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병약해지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여기서 잠자는 자는 죽음에 이르는 자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입니다. 잠자는 자라는 표현을 육체적인 사망이 아니라 영적 무기력한 상태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으나 앞에 사용된 약한 자와 병든 자의 용례를 볼 때 잠든 자도 육체적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사도는 잘못된 태도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불러온 공동체적 위기의 심각성을 많다와 적지 아니하다라는 수의 형용사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고린도 교회에서 잘못된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결코 적지 않았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징계가 스스로 자기를 살피지 않은 공동체 구성원의 실책 때문이지만 그 안에 우리의 실책도 어느 정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이 심판적 징계를 통해 교회가 멸망하지 않도록 주께서 가르치고 계신다며 오히려 교회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징계를 통해 교회를 보호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마지막 우리 33절, 34절 두 절의 말씀 보시면 서로 기다리며 배려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는 성찬에 대한 권면을 마무리하며 성찬에 앉아서 서로를 기다리라며 실천적으로 권면합니다. 서로에 대한 기다림은 서로에 대한 배려를 뜻합니다. 성찬을 위해서 함께 모인 많은 사람이 모두 주의 떡과 잔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배려와 함께 많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의 성찬 거행은 서로에 대한 배려와 기다림을 서로 확인하는 시간으로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빠짐없이 참여해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신앙 고백 없이는 온전한 성찬이 거행되리라고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가 여기서 사용하는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자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과 인내를 함의하는 용어에 사용되었습니다. 온전한 성찬의 거행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서로에 대한 기다림과 배려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하는 성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함께 깃듭니다. 그러나 성찬을 방해하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성찬에서 서로에 대한 기다림과 배려를 저해하는 것은 바로 배고픔입니다. 육체적인
이 배고픔이 온전한 성찬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사도는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으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사도는 성찬과 식사를 고린도 교회에서 분명하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동안 고린도 교회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는 성찬과 육체적인 허기를 채우기 위해 함께 교제하는 식탁 교제를 무분별하게 혼용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로써 우리 주예는 마쳤고요. 이어서 자신을 살피고 분별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 나눌 때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중요한 자리에 나가기 전 거울 앞에 섭니다. 얼굴에 무엇이 묻진 않았는지, 옷매무새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살피기 위해서이지요. 또 여성들은 또 화장도 이렇게 잘 되었는지를 보겠지요. 이처럼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영적 거울 앞에 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본문에서도 우리는 예배 가운데 질서가 무너지고 공동체가 깨어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제 바울은 문제의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가 성찬을 대하는 태도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27절, 28절 중심으로 보면 자격이 아닌 태도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합당하지 않게 떡을 먹거나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우리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은혜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바로 태도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성찬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거룩한 식탁을 놀고 마시는 잔치처럼 다루었습니다. 주님을 기억해야 할 자리를 자기 배를 채우는 시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28절에 자기를 살피고 참여하는 것은 내 안에 죄가 하나도 없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떡과 잔이 나를 위해서 찢기신 주님의 몸과 피임을 떨림으로 기억하라는 초대입니다.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는 사람으로 정직하게 주님 앞에 서는 태도, 그것이 성찬을 대하는 합당한 태도입니다. 자, 다음으로 29절부터 32절 중심으로 살피면 형제가 곧 주님의 몸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것은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놀랍게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병든 자와 죽은 자가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분별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29절에 주의 몸을 분별한다는 것은 두 가지를 함께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떡과 잔이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내 곁의 형제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를 무시하면서 성찬만 거룩하게 여길 수는 없습니다. 공동체를 가볍게 여기면서 주님의 은혜만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공동체의 연합을 깨뜨리는 행위를 징계하십니다. 이 징계는 멸망시키려는 벌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날에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도록 바로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 주님을 기억하는 동시에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이루고 있는 형제를 귀히 여겨야 합니다. 자, 우리 33절, 34절 두 절을 통해서 서로를 기다리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바울의 결론은 매우 단순합니다.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약 배가 너무 고파서 기다릴 수 없다면 집에서 먼저 먹고 오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단순히 육신의 허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랑을 채우고 나누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작은 행동이지만 큰 고백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공동체의 일부다.
속도가 느린 사람의 걸음에 맞추어 주는 것, 상처 입은 사람을 배려해 주는 것, 먼저 먹지 않고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성찬의 정신입니다. 우리는 기다림을 통해 내가 받은 은혜를 형제와 자매에게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업제위의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성도님들, 성찬은 단순히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자리만이 아닙니다. 성찬은 나를 정직하게 비추는 거울이며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의 식탁 앞에 서기 전 먼저 멈춰서서 우리 마음의 동기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내 마음에 숨겨진 교만은 없는지, 다른 성도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몸을 대하듯 내 곁의 성도들을 소중히 여기며 속도가 느린 이들의 보폭에 맞춰주는 기다림을 실천할 때에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마지막으로 우리 정재상 목사님이 쓰신 기도를 살다라는 책의 일부분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우리는 대개 나 자신의 죄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죄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소위 뒷담화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335 모여서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을 아예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뒷담화를 즐겨하는 사람일수록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한 인식은 무디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시고 나의 죄에 대해 관심이 있으십니다. 리처드 포스트의 영적 훈련과 성장, 우리란 책의 10장에서 고백의 훈련을 보면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형제자매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나눈 게 아니라 서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이 포스터 목사님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자기 죄를 종이에 적어서 한 형제를 찾아가 그 내용을 보여주었답니다. 다시 그 종이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는 순간 그 사려 깊은 형제는 포스터 목사님의 손을 부드럽게 잡더니 그 종이를 여러 번 찢고 또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리더랍니다. 그때 심정을 포스터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그 순간 나의 죄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멀리 사라졌다. 이처럼 죄는 덮어두면 힘을 발휘하지만 고백하고 드러내면 힘을 잃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그냥 큐티를 통하여서 각자가 받은 레마의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잘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교훈하고 책망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성만찬을 존귀하게 귀하게 참 여기게 될 텐데 오늘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같이 정말로 먹는 식탁의 자리와 무분별하게 생각하지 않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성찬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은혜 또 주님의 사랑 생각하며 늘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공동체의 질서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희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시고 오늘은 6.3 지방선거 날입니다. 오늘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각자 자기 지정된 그 투표소 가셔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현명하게 정말 기도하면서 꼭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투표가 우리 민주시민의 권리고 또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이 귀한 것을 꼭 행사하시는 여러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 자기 지역에서 꼭 투표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은 일꾼들이 뽑힐 수 있도록 꼭 기도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또 저녁에 수요예배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샬롬.